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 음소거는 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이요, 서밋이 된 요셉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에 걸어온 30년의 시작, 요셉이라는 말씀 받았잖아요. 그 중에서 오늘 요셉이 서밋이 된 장면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어제는 45장 1절에서 5절로 되어 있는데 일부러 8절까지 읽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얘기들이 이곳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서밋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밋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밋이 부족해서 세상에 문제가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는 서밋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서밋 많이 있습니다. 문화 서밋 있고요. 체육 서밋 있고 예술 서밋 있고 정치 서밋 많이 있습니다. 경제 서밋 재벌들 많이 있습니다. 전문의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족해가지고 지구상에는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서밋들이 절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 영적인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대부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 서밋들도 똑같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태어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결과를 맞이하거든요.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했는데 알고 보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 쌓은 것밖에 없는 거야. 이러니까 전국 세계에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게 돼버렸어. 그치? 세상에 서밋이 많이 있지만 영적인 문제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서밋이 되느냐,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서밋이 되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무엇으로 서밋이 되느냐, 무엇을 위하여 서밋이 되느냐. 하나님은 요셉을 이런 사람으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열심, 세상이 말하는 방법, 세상이 말하는 성공으로 서밋이 된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서밋이 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방법, 전도자의 삶으로 서밋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위하여 서밋이 된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금도 불러서 사용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답을 낸 사람을 집중의 시간표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요셉이 이것 겪었거든요. 집중 시간표죠. 하나님은 이 집중 시간표를 노예 생활하면서 제대로 체험하고 감옥 생활하면서 제대로 체험한 요셉을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왕 앞에 세우시는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으로 서밋이 되는 그 과정을 집중 시간표 속에서 제대로 겪어간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 앞에 서는 날을, 여러분에게 왕 앞에 서는 날을 허락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낙심하지 마라. 그날이 올 때까지 좌절하지 마라. 그날이 올 때까지 교만도 하지 마라. 그날이 올 때까지 안주하지 말고, 그날이 올 때까지 뒤처지지도 말고, 그날이 올 때까지 너무 앞서가려고도 하지 말고 그것을 기다리면 됩니다.
어떤 날이 오느냐? 바로왕이 꿈을 꿨어요. 이런 날이 오는 것입니다. 사건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요. 애굽의 임금을 파라오라고 하죠. 파라오. 이것을 한글 성경에 바로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이 파라오잖아요. 이 파라오가 꿈을 꿨어요. 7마리의 암소가 있는데 아주 살찌고 예쁜 제대로 된 암소였어. 근데 얘들이 강에서 풀을 뜯고 있었는데 갑자기 삐쩍 마른 암소 7마리가 나와가지고 앞에 있는 그 뭐 좀 살쪄 있는 암소를 잡아먹어버린 거야. 뭐지? 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깼다가 다시 잤는데 이번에는 아주 뭐 통통하게 잘 오른 살이 오른 이삭이 있었던 거야. 좀 막 열매도 이게 막 잘 열린 잘 맺힌 좋은 이삭이 있었는데 이 이삭 7개가 있었는데 나중에 마른 파리하고 마른 이제 이삭 나쁜 이삭이 앞에 있는 7개 나와가지고 앞에 있는 좋은 이삭 7개를 다 잡아먹어버렸어. 비슷한 꿈을 연속으로 꿨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잖아요. 되게 막 긴장되는 거예요. 이 파라오 정도 되면 세상 서밋 정도 되면요 사실 전부 다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책임 어떻게 감당하지 이거 가지고 엄청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방에 보니까 펀드 매니저 되겠다는 랩런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랩런트와 같이 얘기를 했어요. 펀드 매니저 되는 거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클릭 한 번 잘못하면 수백억 원 날아가거든. 한 방에 원턴에 수십억 수백억 날아가는데 자기 돈이어도 엄청 덜덜 떨리겠지만 다른 사람의 돈인 거야. 되게 스트레스 받아. 이래서 세상의 펀드 매니저들이 어떻게 하냐면 무당들 불러가지고 물어보고 이런다니까. 점수를 물어본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뭔가 전략을 잘 짜고 뭐 분석 잘해가지고 투자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야. 코로나 한 방 터지면. 그래서 마스크 주식이 다 뛰어오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망할 거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겠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7마리 암소 7개 이삭 여기에 대해서 꿈을 꿨는데 지금 바로왕은 평상시에도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나라 움직이는 것 때문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엄청 눌려 있는데 이런 이상한 꿈을 꾸고 나니까 이거 뭔가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진짜 이걸 해석을 하고 싶어. 이 꿈이 뭔지를 알고 싶어. 근데 아무리 물어봐도 이걸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애국 임금이 이제 자기 손님으로 모셔가지고 열심히 좀 도와주고 있는 먹을 것도 주고 뭐 옷도 사주고 하고 있는 그런 술객들이 있었어요. 점수라는 손님이야. 그래서 왕의 고문, 어드바이저 이런 사람들이었거든. 근데 이 조언해 줄 수 있는 조언해 달라고 해가지고 세워놨던 점수라는 사람들이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리고 막 박사들이 있었거든. 좀 막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거든. 이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니까 사람이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야. 이때 요셉이 생각난 것입니다. 누가요? 그때 감옥에서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비로소 요셉을 기억해내게 된 거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일찍 기억해가지고 요셉을 잊어버리지 않아가지고 요셉을 감옥에서 구해줬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평생 술 맡은 관원장 따까리하고 끝나야 됩니다. 그렇겠죠. 잘해봐야 그거라니까. 하나님이 요셉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술 맡은 관원장 잊어버리게 만들었어. 그랬다가 이 중요한 시간표에 파라오가 갈급하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도 지금 눈치가 보이거든. 만약에 파라오가 이거 꿈 해석 못해가지고 기분 나빴다. 그럼 왕궁 안에 있는 사람 싹 다 목 날릴 수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옛날 시대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위급해졌거든. 자기가 또 위기에 처했거든. 그제서야 기억난 거야. 요셉이 기억난 것입니다. 아, 꿈 해석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저를 도와줬었어요. 하고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언약을 잡고 기다리고 있으면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의 시간표를 주시는데 그 시간표가 사건과 함께 여러분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다리시면 돼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시간표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어떻게 기다려요? 평안 속에서 기다려요. 서밋 타임 하면서 가장 평안한 속에서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이 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들을 반드시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 바로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로왕이 특명을 내려가지고 요셉을 빨리 감옥에서 데리고 와라. 너무 급하니까 빨리 데리고 와라. 그래서 요셉이 비로소 이제 제대로 목욕을 하고 제대로 옷을 갖춰 입고 제대로 이발을 하고 면도를 하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왕이 부탁을 하잖아요. 특명을 내리는데
꿈 해석 좀 할 수 있냐, 꿈 해석 좀 해달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여호와께서 임금님께 평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아주 수준 높은 얘기를 했죠. 여기에서 왕이 특명을 내리고 부탁을 하는데 요셉은 여호와를 제일 먼저 설명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밑밥을 깔아놓고 전제를 해놓고 그 다음부터 중요한 꿈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임금님께서 2번 꿈을 꾸셨는데 이 2개의 꿈은 똑같은 꿈입니다 하고 답을 줬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7마리 좋은 함수 7개 좋은 이삭은 전부 실년의 풍년을 말합니다. 나중에 나오는 7마리 나쁜 함수와 7개 나쁜 이삭은 전부 7년 동안의 흉년을 말합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7년 동안 풍년이 들 것이고 그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올 것인데 이 7년의 흉년 동안은 앞에 있었던 7년 풍년 생각도 안 날 만큼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한 거예요. 미래의 흐름을 정확하게 보여준 거죠. 성령충만 받아버리니까 이게 가능하죠. 두 번째, 그러면서 뭘 했냐면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 여기까지는 할 수도 있다니까. 꿈 해석까지는 해줄 수 있어. 요셉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했어요. 정확한 답.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준 거예요.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인데 그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올 거니까 이걸 미리 생각해 놓고 7년 풍년 동안에 7년 흉년이 닥쳤을 때 먹을 것을 다 저장을 해놔야 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세워가지고 실력 있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전국 돌면서 창고를 지어가지고 곡물을 저장해놓고 7년의 흉년 동안에 이것을 분배해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라고 답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성경에 있는 부분만 읽었을 때는 몇 분 안 걸립니다. 3분이면 다 읽어요. 요셉이 꿈 해석해주고 답을 제시한 내용 3분이면 끝납니다. 근데 아마 성경에는 축약돼가지고 써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요셉은 이미 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많이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7년의 풍년이 왔을 때 그 풍년을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농사 대책을 얘기했을 겁니다. 창고를 어디에 세워야 되는지 애굽 지도를 가지고 쭉 보는 것처럼 하면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나일 강가에 있는 수로를 어떻게 해가지고 확충해서 풍년 동안에 제대로 농사가 지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세워야 된다. 분명히 요셉은 얘기했을 겁니다. 창고를 세울 때 어떤 기술을 써야 되며 최신 기술이 무엇인지 이것을 가지고 세워야 곡식이 썩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오는 것을 시간표 따라서 분배를 할 때 이것이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흉년 동안에 분배를 할 때 어떻게 분배를 할 수 있으며 그 경제가 흉년 동안에 이제 그 곡물 풀어주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내년에 할 수 있는 농사 지을 최소한의 것들을 남겨주는 거 수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델 만들어가지고 쭉 분석해가지고 전달했을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되면 이것을 위해서 현장을 어떻게 장악해야 되는지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들을 이런 프로젝트들을 쭉 다 얘기한 거예요. 듣자마자 쫙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충격받은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 요셉이 이거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이 일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에게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정권을 맡기고 이 사람이 마음껏 7년 동안에 풍년 동안에 준비하고 7년 6년 동안에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맡겨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파라오가 딱 거기까지 듣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야 다른 사람 시킬 거 뭐 있냐. 지금 여기에서 이거 말하고 있는 너 요셉 말고 이만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어디 더 있겠냐. 주변에 있는 신하들한테 다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다 동의하거든. 맞다는 거야. 이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파라오가 너무 충격받아 버렸어. 요셉이 뭘 얘기했냐면 꿈 해석하고 끝난 게 아니라 정확한 답을 주면서 이 위기 때 어떻게 하면 오히려 나라를 살릴 것이며 어떻게 하면 세계를 살릴 것인지 위기가 발판이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이러니까 파라오가 충격받아가지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냐?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냐? 여러분을 보는 불신자 서밋들이 여러분을 보고 창세기 41장 38절을 고백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이 렘넌트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제 파라오가 요셉을 총리로 임명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데요. 총리로 임명해 주잖아요. 반지를 자기한테 있는 반지를 빼가지고 요셉한테 딱 끼워주면서 야, 네가 총리다. 너보다 높은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도 자리 말고는 너보다 잘난 거 없다. 네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해라.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애굽 안에서 네가 명령하지 않고 네가 허락하지 않으면 손발을 놀릴 사람이 없도록 마음대로 움직일 사람이 없도록 만들겠다. 이 정도로 막강한 권세를 줬어요.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그거 가지고 자기 이용하지 않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죠. 뭐랍니까? 애굽 전체를 순찰합니다. 뭘 했겠어요? 전체를 돌면서 일단 지방 행정을 파악했겠죠. 중앙과 지방 행정을 전부 장악했어요. 행정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자기가 뭔가 그 정책을 펼쳤을 때, 자기가 뭔가 메시지를 했을 때,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이 그대로 먹혀가지고 전체 애굽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세가 만들었던 것처럼 아마 틀림없이 요셉이 이거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쭉 전달했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나이가 어립니다. 30살밖에 안 됐어요. 파라오도 그렇고 파라오가 몇 살인지 모릅니다. 근데 신하들은 확실히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지금도 30살이다 하면은 되게 그 정치에 나가긴 굉장히 젊은 나이거든요. 근데 순간 뭐 총리가 됐다니까? 사람들이 말 제대로 듣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그걸 한 거야. 그 젊은 요셉이 배경도 없어요. 그냥 어디서 온 외국인 출신이라니까? 그러면서 감옥에서 나왔어. 아무 집안의 배경도 없고 학벌도 없고 뭐 그 막 인맥도 없고 그렇단 말이야. 근데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순식간에 행정을 장악한 거예요. 얼마나 제대로 답을 줬으면요. 그러면서 풍년이 왔을 때 이 풍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세히 얘기는 못하지만요. 여러분 경제에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경기에는 사이클이 있어요.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호황이 있고 불황이 있습니다. 호황이 왔다가도 불황이 옵니다. 호황이 왔을 때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날리거든요. 호황이 왔을 때 여기에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줘야 돼요. 부작용이 뭡니까? 풍년이 들었다. 그럼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 사람들이 다 잘 살게 돼. 돈이 많아졌어. 이러면은 그 돈을 헤프게 쓰면서 물가가 확 올라가 버려. 그러면서 사치와 타락이 많이 일어나. 근데 요셉은 이 풍년 동안에 사치와 타락과 물가 상승이라는 안 좋은 효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국에 창고를 짓고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잘 걷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버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막는 재정 정책을 쓴 거야. 요즘 말로 하면은. 그러면서 뭐 했냐면 이 경기를 또 축이지는 않았어. 그냥 다짜고짜 세금 걷어들이면 안 되거든. 뭘 하느냐. 전국에 창고를 짓는 것은 사업을 한 거예요. 건축 경기를 일으킨 거야. 풍년이 왔을 때 이것을 경제로 굉장히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활용을 한 거야. 전 나라가 부유해질 수 있도록 준비를 딱 해놓은 거야. 이렇게 해놓고 흉년이 든 거예요. 이 흉년이 왔을 때 뭘 했습니까? 제대로 복지를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고 모든 사람이 굶어 죽지 않도록 정확하게 곡식 배분을 해준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냥 공짜로 주지 않았어요. 요셉이. 무상으로 분배하지 않았어. 이거 되게 의미 있는 얘기거든요. 요셉이 뭘 하느냐면 곡식을 백성들한테 나눠주거든요. 근데 이 곡식 나눠주는 것을 공짜로 하지 않고 반드시 값을 받았어요. 돈을 받았어. 그렇게 해가지고 나눠줬어. 팔았단 말이지. 그렇게 해서 파니까 나중에 돈 떨어지거든. 우리 가진 거 없는데 그러니까 가축 내놔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축을 다 팝니다. 가축을 사드려요. 그 다음에 더 이상 가진 거 없습니다. 우리는 땅하고 몸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팔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파라오에게 온 백성이 자기의 뭔가 자기의 토지를 다 팔아버립니다. 이러니까 전체 그 애굽 나라가 파라오한테 딱 집중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 입장에서 너무 고맙잖아요. 지금까지 내 말 안 듣는 사람 많았고 반란 일으킨 사람 많았는데 이제는 반란 일으킬 수가 없어. 전부 파라오한테 장악됐으니까. 파라오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이 흉년이 오히려 애굽의 국가 시스템 만드는 기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흉년 동안에 복지를 하면서 복지만 할 뿐 아니라 애굽의 경제정책, 토지정책 완전 새롭게 했어요. 완전히 살려버린 거야. 대단하죠. 실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여기서 진짜 감탄했어요. 뭘 했냐면은 보통 흉년이 오고 경기 불황이 오고 지금 우리 코로나 생겨가지고 어렵잖아요. 경제가 어렵잖아요. 이러니까 나라에서 막 빚을 진단 말이야.
나라에서 빚져가지고 막 돈을 공짜로 뭐 돈을 풀어주고 뭐 공짜로 막 나눠주고 이렇게 하잖아. 이러면 틀림없이 재정 적자가 생기거든. 약간 어려운 말이라서 길게 설명 못합니다만 재정 적자가 생겨. 그러면 이 재정 적자 누가 갚아야 됩니까? 나중에 국민들이 다 갚아야 돼요. 되게 바보 같은 얘기를 얼마 전에 정치인이 했어. 자, 그래서 무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뭔가 돈을 많이 나눠줘야 된다 이러면서 정부가 빚을 지게 되는데 나라가 빚을 지게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러니까 아니 그러면 나라가 빚을 져야지 뭐 그러면은 그 국민들이 빚을 지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무식한 얘기예요. 나라의 빚은 전부 다 국민이 갚아야 되면 누가 갚겠어요? 세금으로 갚지 나중에. 그러니까 다 갚아야 되거든. 재정 적자에 허덕이게 돼 있어. 근데 요셉은 애국 전체를 살리면서 흉년이 왔을 때 복지하는데 재정 적자 대신에 재정 막대한 흑자를 만들도록 만든 거야. 이렇게 해야 지속 가능하게 되지. 경제가, 나라가.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충격이 됩니까? 파라오가 모든 것을 믿고 맡긴 거예요. 이렇게 하는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형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곡식을 사러 온 형들. 전 세계에 흉년 들었거든. 이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으로 다 찾아오는 거야. 애굽에 가면 살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애굽으로 왔는데 형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창세기 45장 1절 8절입니다. 요셉이 몇 살 때 언약 붙잡았는지 아세요? 17세 때 언약 붙잡았어요. 지금이 언제입니까? 흉년 2년 차입니다. 39세 때예요. 요셉이 17세에 붙잡은 언약이 22년 만에 드디어 직접적으로 성취되는 그 순간 해와 달 살리는 거죠. 애국과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1별입니다. 뭡니까? 자기 형제들이잖아요. 자기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야.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야. 민족복음화, 가문복음화잖아요. 그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 22년 만에. 얼마나 감동되겠습니까? 요셉이 펑펑 울었다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가. 이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결론이에요. 요셉이 이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여기에서 나온 내용 이후에도 요셉은 계속 총리를 했습니다. 요셉이 39세까지 총리를 했잖아요. 39세였잖아요. 지금 요셉이 몇 살에 죽었습니까? 110세에 죽었어요. 110살에. 30세에 총리가 됐거든. 80년 동안 총리를 한 거야. 죽을 때까지 총리였어. 요셉이 죽을 때 국장을 했어. 어느 정도냐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국장을 치러줬거든. 요셉 죽을 때 어땠겠어요? 80년 동안 총리를 했어요. 그러면 남은 지금 39세인데 40세라 치고 남은 이제 뭐 그 기간 동안에 뭘 했겠냐고요. 뭘 했겠냐? 70년 동안 무엇을 했겠냐? 백성을 살릴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까지 살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57절에 보면 각국 백성들이라고 했거든요. 여러 나라에서 와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거야. 여러 나라에서 와서 요셉 때문에 생명을 부지할 뿐만 아니라 목숨을 부지할 뿐 아니라 곡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고 살아난 거야. 여러 나라를 살리는 주인공이 됐어요. 그러면서 애굽에 표지법을 세웠어요. 온 나라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바로왕에게 소속되게 만들었어요. 뭘 했냐면요. 전 세계 온 재앙이 요셉에게는 나라와 세계 살리는 발판이 된 것입니다. 재앙을 축복으로 바꿔버렸어요. 나라 살리고 세계 살리는 발판으로 만들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다 충격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80년 동안 총리로서 나라를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뭘 했냐? 가문과 후대를 살렸어요.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뭘 했냐면은 후대들을 직접 길렀다. 창세기 50장 21절 23절에 보면요.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뭘 했겠냐? 요셉이 형들의 자녀들까지 다 도와주면서 교육하면서 복음으로 훈련시킨 거예요. 제대로 했죠. 그러면서 마지막입니다. 정확한 유언을 남겼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출애굽해야 된다. 가나안 땅 다시 돌아가야 된다. 언젠가 돌아가야 된다. 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니까. 이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해 준 거예요. 대단하죠.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언약을 정확히 알고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붙잡은 언약이 뭐였습니까? 오늘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을 읽었습니다. 이 속에 보면 딱 드러나요.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45장 7절입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형들을 구원하는 거죠. 이건 뭡니까? 가문복음화 곧 민족복음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남겨두시려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어 성경 찾아보면요. 당신들의 렘넌트를 세상에 보존하시려고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여기로 부르신 것이다. 렘넌트가 세상에 남게 하시려고, 렘넌트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언약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이 부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렘넌트 운동. 그래서 이 렘넌트 중에 누가 태어납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은 누구 자손입니까? 유다의 자손이에요. 형, 자기 요셉의 네 번째 형인 유다의 자손 중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다윗이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 그래서 오실 메시아 바라보고, 그 메시아 바라보는 전도운동 펼칠 주역 렘넌트, 이 렘넌트를 살리려고 자기가 지금 여기에 부름을 받은 것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실제 준비를 치열하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여기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응답하셔야 돼요. 필연적으로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도 못 막아요. 이게 요셉이 받았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야만 되는 주인공으로 렘넌트 여러분이 사용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서밋타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짧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 이제 다락방 시작할 겁니다. 5월부터 반별로 다락방 전부 다 할 거예요. 메시지가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 진짜 목표는 현장 살리러 들어가는 거야. 불신자 살리러 들어가는 거야. 그것 때문에 다락방 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특별히 오늘도 있는 모든 예배에 성공하세요. 오늘 지금 끝나자마자 바로 1부 예배 들어가겠죠. 이제 2분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여러분이 꼭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고등부 예배, 그리고 또 우리가 핵심 산업선교 예배 있잖아요. 전부 응답받고 성공하세요. 요셉이 받았던 응답을 여러분이 똑같이 받고, 요셉이 왕 앞에 섰던 것처럼 여러분이 왕 앞에 서게 되면 요셉이 애국과 세계를 살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강대국과 세계 살리는 주인공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실력을 준비하면서 한 시대 살릴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와 사건 속에서 마침내 왕 앞에 서게 되며 마침내 애국과 세계 살리게 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도전하는 가운데 렘넌트의 삶 구석구석에 전도 문이 열려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의 한 주간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해와 달과 열한별이 절하게 되는 그 응답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오늘을 준비하는 요셉처럼 응답받을 모든 렘넌트와 렘넌트의 배경이 되는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1부 예배 바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